오랫동안 다닌 교회를 옮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어릴 때부터 내 교회로 애정과 추억을 가지고 오랜 시간 함께 신앙한 내 교우들을 두고 다른 교회에 새롭게 정착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. 목회자들이야 새 교회에 적응하는 것이 일상입니다만 일반 신자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 교인이 떠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옆 교회와 통폐합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고 하면은 정말 슬픈 일인 것이죠. 그래서 어떻게든 내 교회를 지키고자 버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정말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몇 해 전에 어느 교회 사경회를 갔습니다.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제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. 노인들만 몇 분 앉아 계시고 또 교회는 낡아가지고 겨울에 이제 수도가 얼면 화장실을 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화장실을 쓰려면 이 사태까지 이제 가서 화장실을 써야 했습니다. 그리고 교회 따뜻한 물이 안 나와가지고 설거지를 찬물로 해요. 이 교회 올라가는 계단도 얼마나 이 가파른지 80, 90 어른들이 이 계단을 거의 기어 올라가듯이 올라가시고 또 내려올 때는 그냥 미끄러지듯이 내려와요. 이런 교회에 새 신자가 어떻게 오겠습니까? 그래서 한 노 집사님께 여쭈었습니다. 아니 집사님, 교회 다니기 힘들지 않으세요? 왜 편한 교회 두고 이렇게 어렵게 교회를 다니세요? 그러자 그 노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내가 지켜야지요. 내 교회 두고 내가 어딜 갑니까? 저는 여기서 죽을 겁니다.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그 사명감으로 이 교회의 성도가 다 떠나고 건물이 다 쓰러져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이 교회와 함께 운명을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. 우리 서울영어교회 성도들은 정말 복받은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내 교회, 내 교인,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번듯하게 멋지게 서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 교회가 정말 어려워지고 교회가 낡아버리고 교인이 떠나게 돼서 아무도 있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인들은 다 내 교회를 지켜나갈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요한은 계시록 11장에서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한 이 놀라운 이상을 봅니다. 바로 성전을 측량하는 이상입니다. 이 성전 측량의 이상은 에스겔서에도 보았고 스가랴서에도 보았습니다. 1절에 보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. 구약에 있던 성전 측량과는 좀 다르죠. 이 측량은 이상 속에 있는 측량이고 그리고 상징적인 측량입니다. 요한이 측량의 도구로 갈대를 받습니다. 당시에는 갈대가 오늘날의 이제 줄자의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. 하나님은 왜 성전을 측량하게 하실까요? 지금 이 성전은 어디 성전이고 또 왜 측량하시는 걸까? 건축을 하시는 걸까요?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시는 걸까요? 제가 이 사택에 이사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측량하는 것이었습니다. 이 집에 이제 우리 가구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가구를 어떻게 잘 배치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짐을 정리할지를 미리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대충 재면 안 되죠. 화장실부터 베란다까지 꼼꼼하고 정확하게 재야 합니다. 그래야 짐이 들어가요. 그리고 제 가족이 살 것이기 때문에 측량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살려고 집을 측량하지는 않잖아요. 그죠? 이 성경에서 측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소유권을 뜻합니다. 소유권.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측량하신다는 것은 그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. 마치
목자가 자기 양의 수를 세듯이 또 왕이 자기 백성을 인구조사하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측량하시는 것입니다. 그것도 아주 세세하고 정확하게 재서 구석구석을 훤히 보신다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대상이 건물이 아니죠.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.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커스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는 것입니다. 주님의 측량줄이 건물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들을 아주 구석구석 세심하게 측량하시는 거예요.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말이 아니죠. 교회 할 때 이 회자는 모일 회자입니다. 그리고 헬라어로 이 교회는요, 에클레시아,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. 무리들이에요. 예배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.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. 하나님이 이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자세히 측량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소상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.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요, 함께 예배하는 교인들은 잘 몰라도요, 가족들도 몰라도요, 하나님은 아십니다.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. 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, 내가 얼마나 무릎을 꿇는지, 내가 얼마나 매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발버둥 치며 살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. 근데 2절에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.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어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42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60일이죠. 상징수입니다. 1260년 동안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죠.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.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측량하셔서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아주 나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 이것이 내 인생에 고난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. 교회는 42달 내내 짓밟힘을 받습니다. 중세 암흑기죠.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이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아요. 오히려 예수를 믿는 그 삶에 필연적으로 환난이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, 하나님은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측량하신다는 것입니다. 왜요? 이 전쟁통에 과거 우리 6.25 사변 때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있었습니까? 부모님 잃고 형제 자매 떨어져가지고 이산 가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? 그러나 하나님은요, 한 명도 잃지 않기 위하여 백성을 측량하신다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42달은 사실 정해져 있다는 시간입니다. 영원한 시간이 아닙니다. 영원히 핍박받지 않는다는 거예요. 42달 지나면 그 고난도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 손아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그 고난을 때때로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은 결국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예수님은요,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. 겉으로 보기에는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. 제자들도 도망가고 목숨을 잃었어요. 원수들이 막 좋아서 해치웠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나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. 사흘 만에 그 성전된 예수의 몸이 부활하셨고 이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. 그래서 십자가는요,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는 거예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교회는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. 이러니 저러니 말 많고 이 재림교회 이제 망했다,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, 뭐 이제 점점 나가는 추세다,
이렇게 말해도요,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재림의 사역을 완수하실 것입니다. 하나님이 측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끝까지 남아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. 그 하나님의 측량하시는 그 측량줄을 보며 우리는 오늘 주님의 성전으로서 굳건히 서 있어야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.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,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이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등대가 되지 못하고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 시대에 여전히 주님의 교회를 측량하시고자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계획과 사랑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. 끝까지 이 진리를 놓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단의 유혹과 시험도 견뎌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, 차은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. 아은이의 모든 삶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아은이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일을 무엇보다 기쁜 일로 여기게 하시고 그 부모와 온 가족이 다 함께 믿음의 길에 열심히 증진하는 주님의 충성된 가정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